시간 또 자유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질병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신실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견뎌야 된다면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은사와 선물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서 장차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굳건하게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는 일을 회피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중입니다. 많은 성도분들 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무사히 잘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지켜 주시길 원하며 또 오늘 오전 오후에 드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회자가 받는 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관 중에 하나를 목회자가 받는데 의회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받는 관이 있는데 그 관 중에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목회자와 그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 봐주시면 이게 이제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만 이게 이제 목회자고 이게 성도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등하죠? 이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둘 다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뜻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신분상 위치상 똑같다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등하지만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요 동등함과 관계돼서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똑같이 동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일을 할 때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따를 건지에 대한 역할상의 순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역할상의 순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 인도함 받는 사람, 양이 되는 사람, 또 목자가 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 받는 사람.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양쪽 극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딱 무시해버리고 역할상의 차이만 강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이제 계급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요걸 믿지 않고 요렇게만 믿으면요 계급이 된다고 봅니다. 왜? 역할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왜 역할상의 차이가 있느냐? 이건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평신도 성직자 이런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급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미워한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드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그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리가 계속 발전해서 천주교의 교리가 된 거죠. 천주교의 교리가. 천주교의 교리가 되고, 흥미로운 사실은요. 모든 종교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그 다음에 평신도. 예. 종교 지배계층, 종교 피지배계층. 예. 이런 식의 계층 구조를 다 갖고 있죠. 오직 성경에서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안 보거나 오해하시면요, 요거밖에 생각을 못 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불평등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유니트도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직자들의 위선 같은 거 생기죠. 왜?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교회 장로로서 영적으로 앞선 것도 있고 성숙한 면도 있지만, 이게 성직 계급은 나누니까요,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위선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주교의 사제들은요, 위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위선이 있죠. 근데 천주교 사제는 필연적으로 위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급 구조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되죠. 반대로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동등하다만을 또 강조하세요. 여기서 이제 막 D시고 학디시고 막 그런 분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로 오니까, 침례교로 오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이제 프리스트 오브 빌리버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또 배우시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벌써 이게 관계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고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나서서 리더가 되겠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요? 산으로 가는 거죠. 또 뭐든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막 나서서 뭘 한꺼번에 다 하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중 정치를 하는데, 회중 정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회중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대 민주주의. 다시 한번요.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고대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귀족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인데, 이 근대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기독교 중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요, 침례교에서 나온 겁니다. 침례교와 침례교의 교리의 특징을 붙들고 있는 최소한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근대 민주주의는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국민들이 수준이 낮으면요, 이게 우도 정치, 우매 정치가 됩니다. 우도 정치가 돼요. 이 이제 다시 고대 민주주의 가서요. 고대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기가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현자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시기해갖고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함해갖고 그 사람을 독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이제 고대 민주주의지만 어쨌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해갖고요,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걸로 다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뭐 그 사람이 했다 안 했다 좀 그 진위 여부가 있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법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또 그것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통치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각각의 의사를 존중하는 개념. 이게 민주주의죠. 그거에 맞춰서 했고, 자기는 그것이 과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기가 법치를 지키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독약을 사약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레이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한탄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스승같이 역사상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갖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 예, 그래서 회의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회의를 느끼고 어떤 정치 체계를 얘기했냐면요. 철인 정치죠.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가 단점이 뭐냐면 우도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회중들이 수준이 낮으면 이게 여론몰이가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인,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지적이나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된 것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따른다. 이게 바로 제일 이상적인 국가. 이게 플라톤의 이상적인 국가론입니다. 철인 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고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이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면요.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아직도 육신적이면요. 요걸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묘하게 신비롭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본질상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형제 자매지만 일을 할 땐 순서가 벌어진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서로 맞추시면 굉장히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됩니다. 예. 복된 교회가 되죠. 그래 보세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도 그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논쟁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싸우는 일에 있어서 너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집사를 뽑아라. 투표를 해서 집사를 뽑고 그 집사가 그 일을 맡기게 해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영어로 하면 들리게. 이렇게 나눠서 맡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데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를 세워서 집사가 그걸 조절하게, 리더를 세워서 조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됐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 왜 안 됐냐면 굉장히 출세지향적이고 그다음 황금 만능주의적인 그런 고린도 지역의 문화 영향을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그런 생각이 여전히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지배하고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구원받고도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또 내가 다른 사람 지배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바울이 와서 이렇게 하던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이런 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자가 잘 놀아주니까 말을 안 들어요. 예, 속된 말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죠. 이게 맘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맘먹으려고 그랬죠. 여기서 사도의 권위를 막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 점잖게 뭐라고 썼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한테만큼은 내가 사도다. 왜요? 자기가 이 교회 개척해서 그러니까 복음전에서 구원받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양육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점잖게 아주 이렇게 그것을 잘 훈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조절해야만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됩니다. 예. 복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이거를만 너무 강조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사라지면서 니골라당 돼서 천주교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 있어요. 양쪽 길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축복과 저주의 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한쪽만 무시하고 한쪽만 붙들고 한쪽만 강조하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흐르는 겁니다. 예. 근데 고린도 교회로 가시든지요 아니면은 뭐 천주교식으로 가든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피폐해져요.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 보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예. 요거를 이해 못 하시면 특히 우리 이제 안타깝게도
이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면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러니까 종교는 힘든 거예요. 왜?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종교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불선 다 힘들잖아요. 예? 뭐 그거를 섬기면서 부처를 섬기면서 즐겁다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예. 이 앉아서 자부자 틀고 이거 하고 뭐 삼배 이거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예. 요새는 다이어트로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요. 왜? 땀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유교 가르침 따르는데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미신 믿어도 새벽같이 정화수 놓고 또 이게 빌어야 돼요. 예. 그거 보셨잖아요. 예. 요즘엔 없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니까. 자 그러나요, 이 교회 생활은 틀립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있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힘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서로 또 이게요 이게 그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직장 가서 일하시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일은요 맘만 먹으면요 같이 마음 먹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재밌어요. 힘들어도. 보람도 있고 즐겁습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거기서 사람, 뭐 동료든 직장 상사든 간에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요. 진짜 힘듭니다. 아무리 뭐 그 좋은 직장 뭐 월급 많이 주고 뭐 이름난 직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관계가 나빠지면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교회 큰 예배당 건물, 그 다음에 뭐 훌륭한 목사님 있고 한다 하더라도요, 관계 나쁘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성경적으로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는 문제 있었지만요, 그 외의 교회들 보면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든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사이가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잡혀갔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다음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돕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갖고 형제 자매란 말이 무색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입으로만 호칭상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게 잘 지내는 겁니다. 흉금 없이. 그게 복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종교 기관 단체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를 세워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적당히 힘든 거지. 또 주일날 봉사하고 나서 그걸로 만족하는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나? 성경은 약속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니면 알아도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리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 못 하실 분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합니다. 성경 말씀도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시고 묵상하고 그러면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상한 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리고 이게 제가 혼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 이게 훌륭한 분들한테 다 그 말씀 들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고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안 해봐서 그래서 그런 거지 하시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조절하냐? 쉬운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집에서 나오지만 집에서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려면요 이렇게 탁 폼 잡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권위 세울 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아내와 같이 있고 또 자식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친구같이 지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애하고 놀아준데 야 난 아빠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블록 집어 레고 이거 붙여야 돼 매뉴얼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지시하면요 애가 재밌어 하겠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어하죠. 같이 만들고 해야죠. 만들어 놓고 같이 놀고 그렇죠? 뭐 네슬링도 좀 해주고 뭐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영광아? 영광이도 지금 웃네요. 그렇게 놀아줘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 상이 뭐냐면요 이게 다 조사 결과 나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혼나고 엄한 아버지는요,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인생에 좋은 것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친구 같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유교문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는 친구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유교에는 이게 없어요. 종교체제는 요거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 예, 전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친구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 보고 친구, 예. 친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왜 친구라고? 그 친구라는 개념에서 브러더후드,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왜요?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친구입니까? 또 우리가 형제 왜 됩니까? 한 아버지의 배다른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하고 우리는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입양된 거고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고, 예. 영원전부터 비같은,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비같으니까 태어나신 분, 예. 영원전부터 태어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친구같이 잘. 근데 친구같이 잘한다고 그래서 뭐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를 아들하고 똑같이 의논해서 뭐 10살 미만인데 그러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분 거죠. 예. 집 사야 되는데 아들 의견을 물어봐요. 10살인데 안 되죠. 예. 아들은 나 이 친구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있을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학교 또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옛날 여기 친구들이 좋아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당연히 어른들이 해야 되고 그 외의 일들은요, 굉장히 될 수 있으면 친구같이 이렇게 잘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셨으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합니다. 교회는 딱 보면요, 두 가지로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눠져요. 교제하는 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땐 제가 해야 되죠. 근데 막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제 얘기를 반대는 얘기를 막 하세요. 이거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또 제 얘기를 하는 얘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올라와서 막 옆에서 지지하는 얘기를,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가르치는 일은 저만 혼자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또 다른 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세워진 그분만큼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예. 또 예배 때도 순서가 있고 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특송하는 것도 담당자가 있고 다 맞춰서 해요. 예. 또 부엌에서 우리 봉사하는 것도 다 맞춰서 해요. 또 청소할 때도 보면 다 이렇게 알아서들 맞춰서 권위에 맞춰서 하세요. 예. 그런데 그거 외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뭐 이제 교제하고, 예, 교제하고 뭐, 예, 제가 이제 뭐 식사한다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뭐 교제하고, 예,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교제할 때도 제가 이러고 있으면요, 교제 못 하세요. 우리 유교 생각에서는 저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시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여담인데 초기입니다. 지금보다 뭐 한참 전인데 20년 30년. 어떤 목사님은 거룩하신 오해하셔서 교단교회 목사님인데 주무실 때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룩하시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오버하신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옷을 막 아무렇게나 입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점잖게 입고 주무셔야 되지만 이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입는 거는 무리한 거죠. 너무 오버된 겁니다. 이게 이 개념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할 때는 형제로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똑같이. 여러분 성경에서만 친구 개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친구라고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가르쳐주신다고.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냐? 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분 간에 친구같이, 형제같이 지내려면요, 공유하는 거예요. 예. 사적인 거, 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서로 오픈해서 공개하고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분들 처음 만나면요,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얘기하는데 자기 가정이나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우리 집안, 우리 남편 있고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 사적인 거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건 또 굉장히 안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보통은 잘 얘기 안 하는 것까지도 쉽게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공유하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니까 목회자하고 성도분들 다 똑같이 우리 모든 분들이 이퀄리해서 이제 교제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막 교제를 하는데 자기의 굉장히 사적인 거 빼놓고 감추는 게 많으면 교제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형제 자매죠. 근데 말로는 똑같죠. 근데 뭐 감추는 게 잔뜩 있으면요. 근데 그게 뭐 감추는 게 굉장히 사적인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들어보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막 그걸 엄청 감추고 있으면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막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막 얘기를 안 합니다. 나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서로 얘기하고 나누면요,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요, 오픈하고 자기 거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생겨요. 어떤 성도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교회 생활 같이 10년 하셨대요. 근데 이름도 잘 모르시겠대. 아니면 뭐 가족이 몇 명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형제 자매 그런 거 다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성경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그런데 실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감추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감추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굉장히 사적인 게 아니면 서로 나누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요, 목사님 옛날에도 그렇게 하려고 막 제 얘기하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그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하니까 손해봤다는 겁니다. 왜냐면 정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죠, 은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지은 잘못이나 실수마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죄 안 하고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데 누가 권한이 있어서 서로 정죄하겠습니까? 물론 죄된 것이 잘했다 칭찬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가 혹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나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죠. 정죄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못하는 걸 보면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요, 서로 간에 가까워지세요. 왜? 내 얘기하는 게 두렵지도 않고 또 내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게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원리상 부부도 마찬가지. 자, 부부가 있는데 아내나 부인이 서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민감해요. 아내는 이제 살림을 해야 되니까 돈 문제에서 민감해요. 근데 내가 이제 배가 고파갖고 평소에는 5,000원짜리 먹다가 오늘은 7,000원짜리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항상 알뜰살뜰해갖고 굉장히 막 10원이라도 아껴, 시장에서도. 그런데 나 오늘 5,000원 먹는데 오늘 내가 입맛이 없고 그래서 7,000원 먹었다. 그랬더니 부인이 왜 7,000원짜리 먹었냐고, 나는 콩나물도 아끼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못하죠. 말 못하죠.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하면 서로 말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분위기를 바꿔서요, 그러다 보면 아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막 20원, 10원이라도 콩나물도 아낍니다. 그런데 아끼는데 오늘 5,000원 먹다가 기운이 딸리는 것 같아서 7,000원짜리 순댓국 먹었어. 원래는 백반 먹다가 가정식 순댓국 먹었어. 고기가 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정죄하지 말고, 여보 수고해, 잘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7,000원을 먹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왜 지혜냐면요, 원리에 맞춰서 행동하면요,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원리에 벗어나서 행동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괴짜 천재, 아니면은 불행한 천재, 이런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도소 가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데 이게 사기치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 많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기 범죄는요, 지능형 사기 범죄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요?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요.
그래갖고 별의별 방법으로 사기 다 치. 이게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이거 이런 거 별별 방법으로 다 하잖아요. 이게 진화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예, 핸드폰 이용해갖고. 한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걸 나쁜 쪽을 쓰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 올바른 쪽을 썼으면요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우리나라는요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모르고 또 그거를 좀 뒤집고 파괴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마지막 때라는 징조죠. 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목회자와 이제 성도 간의 관계도 생겼는데, 자,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미 많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남편, 아내,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럼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그다음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이죠. 여기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나눠드리는 거 요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근데 사람 만든 목적이 뭐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여기 하나님 만드신 목적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7절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뭘 말씀하십니까?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역할 차이가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관계됐어요? 다스리는 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28절 보세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요 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만 있으면 이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쳐. 그렇죠. 다산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이 존재하고 또 남성과 여성으로서 같이 가정을 이루어야만 뭐가 됩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죠. 그렇죠? 동성연애는요. 그거 자체로서 도덕적인 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에 봤었을 때 실제적인 복의 내용에 봤었을 때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요? 동성연애를 하면 자손 번성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인류가 동성연애를 해버리면요 인류는 멸망하죠. 예.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다산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에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거기 보세요.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기 보세요. 복 주고 번성하고 지배하는데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성, 여성. 예.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장 18절하고 2장 20절입니다. 그냥 한번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 가지,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지배하는 거, 요 세 가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데 여성의 위치는 뭡니까? 여성이 하는 일은 조력자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 다시 한번. 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남성, 여성 두 가지 다른 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다른 성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 주시고 번성하고 지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남성, 여성 하는데 그럼 위치상 어떻게 되느냐?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라는 겁니다. 조력자. 예.
자,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죠?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남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귀하고요. 여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똑같이 귀한 겁니다. 왜 귀하냐면요. 왜 똑같이 귀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놀리시는 게 아니라 뭐 어떻습니까? 일을 맡기셨어요. 일을. 이 세상 다스리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다스리는 일 안에는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복받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남자는 인도하고 여자는 조력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욕이 없어요. 고대사는 욕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만 이걸 얘기합니다. 욕이 없으면 뭐가 돼요? 남존여비. 이게 일명 요즘에게는 성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성 차이가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을 고대 사회에서는 2등 시민으로 2등 인류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상의 차이인데 그거를 존재론적 차이로 보는 겁니다. 예. 성경만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또 볼게요. 이걸 똑같다고 요새는 많이 강조를 하죠. 이제 자, 강조를 하는데 이제 똑같이 강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 똑같은데 역할상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뭐냐면요, 요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역할상의 차이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역할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서구 사회 중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성차별을 없앤다고 그래서 제일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남녀평등 해갖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무시하고 될 수 있으면 여자도 남성의 역할을 하게끔 많이 이런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스칸디나비아 통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남자고 여자고요 성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굉장히 다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는 이퀄입니다. 그럼 친구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요걸 막 하다 보니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남녀 간에 엄청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막 그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20대들 할 때 이게 지금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페미니즘을 가갖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요 개념은 맞는데 요걸 무시하고 요렇게 하려는 거는 요거 세상에서 말하는 이 페미니즘은 문제입니다.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필연적으로 남녀 성 갈등이 생깁니다. 싸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누가 최대 피해자인 줄 아세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 중에서 여자예요. 여성은 신체 구조상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남성보다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자를 어떻게 왜 귀하게 여기라고 그럽니까? 약한 그릇. 아니 힘도 약하잖아요, 사실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더 뛰어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공간 능력 같은 거. 예. 김여사 시리즈 운전할 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남자보다 약한 거예요. 섬세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남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이 다투면요 결국은 여자가 손해요. 여성분이 손해입니다. 묻지마 살인은 여자가 안 하잖아요. 남자가 하지. 그렇죠? 성 갈등으로 인해서 묻지마 살인을 하면 남성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요. 아,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이 그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번성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출산 양육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기 어려워요. 출산은 남자가 불가능하죠.
양육도 최소한 어렸을 때 애기 젖 먹이고 돌보려면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우유를 먹일 수는 있지만 젖은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엄마 품에 이렇게 있었을 때 심성이 이게 다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서 젖을 먹고 안겨 있었을 때 그래야 심성이 올바르게 무난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에 없으면 애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게 성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역할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자가 사회생활까지 하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육과 출산의 문제에다가 일까지 해야 되니까 여자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요.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면요. 여성이에요. 왜? 여성이 역할상의 차이가 있어서 남자보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거를 잘 해야 되겠죠. 두 곳에서만큼 확실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존귀한 거니까 뭐 남편이 내가 뭐 당신보다 위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교의 마인드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건 전근대적이고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은 요거니까 나도 요렇게 해야지. 요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시면. 이건 세상에 지금 영향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견을 내는 건 좋지만 남자의 역할을 자기가 뺏어갖고 막 같이 하겠다. 그럼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요, 우리 침례교회는 여성 목사님을 인정 안 하냐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남자로서 목회하는데 힘든데 여자분이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더 힘든 일을 더 잘하기 어려운 여성을 맡겨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도. 자, 그래서 교회에서 왜 우리는 왜 자매님들을 대표기도 안 시키고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사회 인도하고 이런 거 왜 안 시키냐? 다 이 원리에 맞춰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갖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많이 있고, 그다음 디모데서신서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복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복된 겁니다. 교회가 복된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여자 집사를 안 세우냐? 바로 이런 이유죠. 바로 이런 이유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요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자 집사를 안 세웠었을 때 복이 더 많을까요? 세웠었을 때 말씀 반대로 했을 때 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로 하면 복이 더 없어요. 안 세웠을 때 복이 더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해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창조 원리를 정해놓으시니까 원리대로 가야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그럼 뭐 여자는 맨날 가만히 있고 집에서 뭐 하지도 말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의 관계에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관계에서도 또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만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대로 하면 교회가 무난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요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보여주고 또 사회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서구 사회가 이렇게 됐고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지킬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뭘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 역할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남자는 여자는 사회생활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필요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관계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실 수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리가 가장 좋은 거다. 이 원리가 가장 좋은 거다. 이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내용이다. 이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일단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교회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가 간단한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았지만 일부러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벗어났었을 때 우리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또 성경에서 경고하는 저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